지금으로부터 2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가전제품, 전자제품은 그야말로 형편이 없었습니다. 일본의 기술에 20분의 1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그 기술력은 열악했습니다. 우리나라의 LG, 삼성의 기술자들이 일본에 넘어가서 후지카니, 미쯔비시니, 소니니 하는 그 공장 앞에서 그 기술자들을 어떻게든지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 기술들을 조금이라도 배워오려고 우리 기술자들이 몇 년 동안 그 공장 앞에서 진을 쳤다고 합니다. 그 공장 앞에서 기웃거리면서 조금씩 얻어낸 기술과 정보를 바탕으로 기술을 배워와 가전제품을 다시 만들고 텔레비전을 만들고 냉장고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던 삼성이나 LG나 가전제품들을 가만히 보면 덩치만 컸지 일본 제품은 작고 기가 막힌 기술력을 집약한 가전제품들이 나왔습니다. 한 번은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자기 회사에서 만든 가전제품들을 전시해놓은 그것들을 보면서 한숨을 내쉬면서 그 옆에 일본에서 사가지고 온 제품과 비교해보니까 기술력은 물론이고 디자인 자체도 형편이 없는 거예요. 화가 난 이건희 회장이 저것들 다 부셔버려. 만들지 마. 그 기술자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장에서 밤을 새워서 만들었는데 빛도 못 보고 다 박살내라는 거예요. 저걸 가지고 무슨 세계로 수출한다고. 다시 배워라. 그 밑에 있는 기술자들은 그의 고역이었습니다. 압력이 오지요. 기술은 없지요. 만들 힘은 없지요. 일본에 건너가서 기술자들을 친하게 지내서 몇 년 만에 설계도 하나 빼오고 그걸 가지고 와도 설계도가 있다고 해서 똑같이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야말로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한국에서 일본을 여행 가면 꼭 사오는 전자제품이 뭔지 아세요? 코끼리 압력솥. 일본 제품 코끼리 압력솥은 밥을 하면 그야말로 밥맛이 기가 막혔습니다. 뜯어봐도 분석해봐도 우리 밥솥이랑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만든 밥솥은 기가 막히게 맛있는 거예요. 아줌마들이 일본의 코끼리 압력밥솥 하나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자랑거리였습니까? 그런데요, 지금은 일본 아줌마들이 한국에 오면 한국에 있는 쿠쿠 압력밥솥을 사갑니다. 코끼리 압력밥솥하고 쿠쿠에서 만든 압력밥솥으로 똑같은 쌀과 똑같은 조건으로 밥을 했는데 여러분, 한국에서 만든 쿠쿠에서 만든 그 밥이 일본에서 코끼리 압력밥솥으로 만들었던 밥과는 비교될 수 없는 찰진 밥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한국에 여행 온 동남아, 중국, 필리핀, 태국 그 사람들이 고향으로 갈 때 꼭 사가는 선물 1호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쿠쿠 압력밥솥이올시다. 중국에 있는 살림하는 여자들이 한국산 쿠쿠 압력밥솥을 최고라고 여깁니다. 제가 20년쯤
핸드폰을 제 손에 처음으로 소유했을 때 LG에서 만든 핸드폰이었습니다. 제법 크기가 컸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핸드폰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큰 마음을 먹고 선물해줘 그 당시에 약 40~50만 원 정도를 주고 핸드폰을 사주셨습니다. 핸드폰을 샀지만 나에게 전화 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목사님들 모임에 갔더니 어느 선배 목사님이 핸드폰을 자랑하는 거예요. 봤더니 노키아, LG에서 만든 핸드폰과 노키아를 두 개 놓으니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한마디로 무식하게 생겼고 노키아는 얍삭하고 정말 멋있게 생겼습니다. 내가 그때 그 노키아 핸드폰을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내가 우리 교회가 부흥되면 반드시 노키아 핸드폰을 사리라 꿈을 가졌었는데, 저는 지금까지 핸드폰을 몇 번 바꾸면서 한 번도 노키아를 사본 적이 없습니다. 현재 저는 스마트폰 노트 2를 쓰고 있습니다. 출고가 106만 원짜리를 28만 원에 할인해서 통신회사를 옮겼더니 공짜로 줬습니다. 여러분, 불과 10년이 지난 지금 삼성에서 만든 스마트폰이 일본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최고의 제품이 되었습니다. 유럽 시장에 가봐도 삼성하면 최고, 따봉으로 칩니다. 지금 삼성에서 만드는 그 스마트폰과 비교되는 다른 기업은 유일하게 남아있는 아이폰뿐입니다. 그런데 아이폰도 몇 년만 지나면 삼성의 스마트폰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기업, 세계적인 기업을 세웠던 이병철 회장이 기업 이념이 있습니다. 그런 세 가지 이념을 가지고 기업을 창립합니다. 첫 번째, 기업은 몇 년 하다가 끝나는 기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영속성, 계속되는 영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완전 기업을 추구했습니다. 이 완전 기업의 조건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 그 이병철 회장은 인재를 최고로 여겼습니다. 인재제일주의. 그래서 각 대학에서 최고의 인재들을 스카우트해서 삼성에 영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미래를 내다보는 미래연구소를 만들어서 10년 뒤, 50년 뒤, 100년 뒤에 사람들의 습관과 사람들의 원하는 것을 미리 생각하여 기업을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고, 또한 삼성은 독창성을 가진다. 다른 기업이 했던 것을 뒤따라가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해내는 독창성이다. 이런 영속성의 기업을 추구하기 위하여 시스템 자체를, 경영 방침을 철저하게 완벽한 시스템을 갖춰라. 그리고 노조는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 유일하게 노조가 활동하지 못하는 기업이 삼성입니다. 노조가 있는 회사치고 발전한 회사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 삼성이 각 대학에서 우수한 인재를 발탁하여 최고의 엘리트들만 기업에 모집을 하고 영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봉급을 줍니다. 저는 이 이병철 회장의 기업 이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교회가 만일 각 신학대학교에서, 최고 좋은 신학대학에서 수재들만 모아서 부교육자로 세우고 똑똑한 인재들을 발굴하여 교회 시스템을 완벽한 시스템으로 구축한다면 우리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몇 번이나 생각했습니다. 또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그 대답은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교회와 기업의 주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주체는 반드시 사람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찌 사람이 주체가 되는 것과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과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벌써 세 번째로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 내용은 사사시대에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가 끝나고 나서 왕정시대로 돌입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발탁하여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을 세우셨다가 패하시고 세우시고 패하시고 세우시고 패하시고 그를 패하시고 베들레헴 목동이었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그 하나님이 선택하심의 역사를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 이유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가 부족하든 모자라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무서운 사실은 택하시고 또 패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택하심과 패하심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택하셨다가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택하셨다가 그 후손들을 구원자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어느 날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은 너무 놀래서 너는 시몬이 아니라 너는 반석이다. 너의 이름은 페트라다. 페트라의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을 분석해 봅시다. 주님이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셨습니다. 베드로 너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내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내 교회라 하셨으니 교회의 이름은 교회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교회는 사람이 결코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바른 교회라 하면 그 주인은 주님이시요 그 주인은 성자, 성부, 성령 삼위 하나님이시 그 교회의 주인이라시는 말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뜻을 품고 교회를 개척할 수도 있고 몇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가 교회를 세웁시다 해서 교회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모든 권한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 교회를 세울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사람은 교회를 세울 능력이 없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실 수 있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우리는 소중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교회를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계시록 2장 5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2장 5절에 7교회 가운데 그 교회를 향하여 책망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15절과 16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계시록 3장 15절과 16절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하나님이 주님이 그 교회를 입에서 토하여 내겠다는 거죠.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죠. 아하, 7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바로 사도 요한이 세웠습니다. 사도 요한이 세운 교회를 우리 주님이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말은 교회를 문을 닫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그 건축을 시도하고 계획했던 자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성전을 아무리 지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 제가 아버지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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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짓지 마. 난 너의 손을 통해서 성전을 받지 않을 거야.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받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 아들이 솔로몬이 이어서 세우도록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온 국력을 다 쏟아부어 무려 7년의 대장정을 거쳐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영원합니까? 아닙니다. 400년 뒤에 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하여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벨론의 침공으로부터 하나님이 그것조차 막을 힘이 없어서, 그걸 지킬 능력이 없어서 당신의 성전이 초토화되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바벨론의 손을 들어 이스라엘이 세웠던, 솔로몬이 세워놨던 그 성전을 하셨습니다. 70년 뒤에 포로들이 돌아와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신 후 70년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로마의 티투스 장군을 통해서 아예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싹 흔적도 없이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 그 솔로몬 성전을 흔적도 없이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7년의 대장정을 했던 것을 부수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티투스 손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사도 바울이 지금 전도여행을 하면서 세웠던, 지금은 이슬람 땅이 되었지만 그 이슬람 땅이 터키거든요. 그 터키는 그야말로 신약 성경의 보고입니다. 신약 성경의 보화들이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배출한 안디옥 교회가 터키에 있고요. 또 예배소 교회가 그곳에 있고요. 갈라디아 교회도 그곳에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교회가 있습니까? 어디에 있었는지, 어느 장소였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사도 요한이 세웠던 7교회도 그 지역에 있었지만 어디 있었는지조차 흔적도 없습니다. 터라도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만일 사람이 터라도 남아있으면 거기 가서 기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과는 상관없는 저 멀리 있는 벽 하나가 남아있는데, 그걸 지금은 사람들이 통곡의 벽이라고 해가지고
그 통곡의 벽에 가서 지금도 사람들이 거기서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기도문을 써가지고 그 벽에 구멍구멍마다 쪽지를 집어넣는다고 정신없어요. 마치 그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문을 적어서 그 돌틈에다가 박아놓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성지 순례자들이 그곳에 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 7교회도 사라졌고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도 이미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느 곳에 있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없어졌습니까? 사람이 무너뜨린 교회도 있고, 자연재해나 지진으로, 전쟁으로 불타고 교회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개척했던 빌립보 교회, 바울이 세웠던 데살로니가의 교회는, 또한 고린도 교회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무슨 이유였을까요? 누가 세웠다고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교회를 지킬 수가 없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패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북한 땅에 아시죠?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졌었습니까? 평양 쪽에.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사가 제일 먼저 들어온 곳이, 여러분, 물론 인천 제물포항을 통해서 들어왔지만 먼저 복음을 받은 곳이 북쪽입니다. 그 북한 땅에,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장대현 교회도 사라졌습니다. 평양교회도 사라졌습니다. 함남교회도 사라졌습니다. 지역 신의주에 있었던 지역교회들이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한때 평양에 있는 교회를 동방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동방의 유일한 등불, 예루살렘의 등불이 평양으로 옮겨졌다고 했습니다. 바로 동방의 예루살렘이 바로 평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양이 어떻게 됐습니까? 김일성의 손에 의하여 완전히 다른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그 많은 교회가, 그 많은 성도가 지금은 어디로 갔습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김일성을 못 이겼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김정은을 못 이겼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에요. 그 손을 들어서 당신의 교회를 패하신 것입니다. 유럽을 아십니까? 우리보다 수백 년 전에 복음이 먼저 들어왔던 유럽, 대한민국이 크게 부흥되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유럽의 교회는, 유럽의 7 나라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습니다. 태어나면 무조건 기독교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 나라 국민이면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해야 되고, 태어나면서부터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랬던 유럽이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크리스찬이요, 불과 1%도 안 됩니다. 0.5%? 잘 모르겠습니다. 그곳에 가보십시오.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러시아 그림 보면 지붕이 둥그레가지고 위에 뾰족 탑나죠? 그게 다 교회입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유럽의 영국에 그 많은 교회들이 텅텅 비었고, 술집으로 바뀌었고, 공연장으로 바뀌었고, 국교가 기독교였던 그 나라들이 사람이 없습니다. 늙은 할머니들만 한 10몇 명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나이 많은 목사님들이 남아 있고, 젊은 청년들 가운데 목사가 되겠다는 목사 수업을 받는 신학생 자체가 없습니다. 영국의 신학교가 어떻게 유지됩니까? 한국의 멍청한 신학을 유학하겠다는 사람들이 독일로 가고 영국으로 가서 그 비싼 등록금을 내면서 거기서 공부해 옵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 한국의 젊은 신학생들이 공부해 오면 머릿속에 뭐가 들어갑니까? 자유신학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영국 교회가요, 목사가 주일날 예배가 몇 분 드린지 아십니까? 20분 안에 끝납니다. 목도해가지고 축도가 20분 안에 끝난다니까요. 우리는 1시간만 2시간 걸립니다. 설교가 5분 넘어가면 그 목사는 사직서를 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설교한 지가 25분 지났습니다. 근데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요? 주님이 그 교회에 촛대를 옮기셨습니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의 촛대는 주님이 안 옮기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의 촛대를 옮겨버리면 우리 한국의 교회도 그야말로 그냥 무너집니다. 입에서 내쳐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이 그렇게 세우셨던 교회를 폐하셨는지 그 까닭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인간의 타락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7장 2절과 4절인데 4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 전이 어디예요? 솔로몬 성전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여호와의 전이다,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의 전이다, 믿지 말라. 거짓말이다. 하나님이 떠난 지가 언젠데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고 착각하느냐?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버리시기 전에 교회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입에서 토해내버렸습니다. 촛대를 옮겼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더니 너희는 지금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 향하여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장사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장사를 많이 합니까? 참기름 장사, 바자회. 여러분, 교회에서 여전도에서요, 뭐 선교한다는 명목 아래 뭐 파는 거,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바자회 해가지고요, 한 3일 동안 막 집에 있는 거 뭐 막 갔다가 막, 제가요,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몇만 명 부흥돼서 선교비 조달하려고 막 집에 있는 안 쓰는 거, 안 입는 핸드폰, 핸드백 뭐 이거 가져다가 막 팔고 붙인 게 벗고 뭐 해가지고 막 교회 마당에서 막 그거 해가지고 그거 여전도에서 그거 준비하려면 진짜 힘들거든요. 그거 와서 또 팔아줘야 돼요. 응? 그거 모아가지고요, 큰 교회 같은 경우는 그거 모으면 몇 천만 원 나온대요. 아니, 10,000명 되는 교회가 3일 동안 그렇게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3천만 원 만들었어요. 10,000명 되는 교회가. 뭘 그 짓을 해요? 한 사람당 10,000원만 내면 되지. 그럼 1억인데. 맞잖아요. 아니, 여전도 회장이 그러더라고요. 3일 동안 아주 그냥 3kg, 4kg가 빠졌대요. 그거 신경 쓴다고. 차라리 그거 안 하고 10,000원씩 내라 그러면 얼마나 편하겠어. 자, 물어볼게. 10,000원 선교비로 헌금 내는 게 나아, 3일 동안 와가지고 서가지고 붙인 게 지지고 있겠어? 그지? 그 정력으로 다른 데 가서 일해요. 왜 성전 앞에서 붙인 게는 왜 뒤집어? 성전 앞에서 붙인 게 뒤집으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뒤집어 버리더라고요. 사실 교회에서 밥 먹는 것도 참 그래요. 뭐 밥 먹는 걸 예를 들어서 저기 식권을 해가지고 5,000원씩 봐서 판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죠.
근데 큰 교회 같은 경우는 국수 한 그릇도 3,000원씩 선교비로. 우리 교회는요, 선교비를 한다 그러면 다 용서되는 거야. 여러분, 무슨 선교비를 한다고 용서돼요? 그 방법 자체가 잘못됐는데. 응? 교회에서 우리가 밥을 먹는 건요, 안 믿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야,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교회 가면 밥, 내가 그 말 듣기 싫어서 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강도의 소굴이 됐어요. 자,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교의 최고의 인재들로 구성됐고 최고의 시스템을 지닌 최고의 조직입니다. 이 시스템과 이 조직,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시스템을 원하셨습니까? 그 조직을 원하셨습니까? 그 완벽한 시스템이 있었지만, 주님이 오셨지만 그 예루살렘 교회에 주님이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너무 완벽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시스템이 없다고요. 원래 없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10년치 설교를 다 미리 준비해가지고 교회에다 대자 붙여놓더라고요. 대단한 능력입니다. 난 다음 주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10년치가 이미 다 준비됐다는 거예요. 와. 아니, 내일도 모르는데 10년을 어떻게 산다고. 근데 그 목사님이 10년치 설교 딱 준비해가지고 딱 해서 그걸 표를 붙여놨는데 3일 살고 돌아가셨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인간이 만든 교회, 위대한 교회는 오히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입니다. 누가요? 인간이만. 교회 부흥을 막는 자도 누구냐? 마귀가 아닙니다. 인간입니다. 에?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서 이만하면 됐으니까 더 부흥되기 싫어 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그 최고의 조직을 가지고 최고의 시스템으로 무슨 짓거리를 했습니까? 교회 주인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최고의 교회가 예수를 쫓아냈고 그 성전에 출입 금지시켰습니다. 왜요? 그 조직과 시스템을 예수님이 방해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죽여야만 예루살렘 교회 시스템을, 예루살렘 교회 조직을 계속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죽여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한 짓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와 오늘 우리 교회, 세종안교회와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더하면 더했지, 우리가 더 주님을 배척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주님이 오시면, 제가 저기 예수님이 앉아 계시면, 아우, 예수님 올라오셔서 오늘 말씀 전해 주시오. 제가 설교 자리 양보할 것 같아요? 힘센 집사들 시켜가지고 저놈 쫓아내라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가 메시아인 걸 몰라서 죽인 게 아니에요. 알고 죽인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죽일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니까 죽인 거예요. 네? 주님이 친히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네? 농장에 주인이 멀리 타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놈들이 거기서 하는 세금과 소출들을 주인한테 안 보내?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아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농장놈들이 뭐 했어요? 그 주인 아들 죽이잖아요. 처음 듣는 얘기죠. 그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직접 군대를 몰고 와서 그놈들 다 죽이잖아요. 그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지만 이 한국 교회는 더 할 거예요. 예? 예수님이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틈 자체가 없어요. 왜? 우리가 너무 견고하게 조직이 돼 있어요. 새 신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가 뭔가 은사를 가지고 뭐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 일을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 싸가지 없는 게 온지 얼마나 됐다고 찬양을 인도해? 저 싸가지 없는 게 언제 됐다고 성가대를 하고 반주를 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죠?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볼래요? 그대 심보나 내 심보나 마찬가지입니다. 해봐. 시작. 예수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일하고 싶어서 오셨는데, 아니 여러분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사람을 입고 오셨듯이 우리 교회 오셨어요. 그러면 제가 당연히 사회를 봐드리는 것도 영광이지만 오늘은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 설교 강단을 내줄 수 있겠어요? 내가 우리 마누라한테 가끔 맡기는 것도 불안한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이 세우신 교회를 폐하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교회를 폐하셨다고요?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은요 원본 자체가 없습니다. 다 필사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필사본을 또 필사본하고 필사본을 필사본해서 번역된 성경이 우리 손에 주어진 것입니다. 만일 지금 이 시대에 모세가 직접 썼던 모세오경이 원본이 남아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 그 자체가 하나님입니다. 그 성경 자체가 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 높이 달았죠. 불뱀에 물린 사람이 그 뱀만 쳐다보면 거짓말처럼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 뱀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됐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히스기야 때 그 뱀을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고 이 속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우상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 속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봐야지. 이 성경책 자체가 거룩한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속에 있는 말씀이 거룩한 말씀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까지 만일 남아있다면 건물 자체가 우상이 될 수밖에 없죠. 대솔로몬 왕이 지었던 성전이니까. 만일요, 저는 지금까지 성지순례를 한 번도 못 갔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면 가야지요. 노아 방주가 지금까지도 아라랏산에 걸려 있다면 가야지요. 그거 보러 가야죠. 근데 없어요. 그 성지순례 가면 뭐 베드로 교회니 바울 교회니 그거 며칠 전에 지은 거예요. 알아요? 인간이 성지순례 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그 지금 세운 교회란 말이에요. 옛날에 바울이 세웠던 교회하고는 전혀 달라요. 예배도 안 드리는 그냥 십자가만 세우는 형식적인 성지순례자들 보여주기 위한 그저 기념교회 정도만 있습니다. 그거 보고 와서요, 며칠 전에 지은 건데 우리나라 성지 더 잘 지었죠. 여러분, 지금도요 노아 방주 찾아다니는 목사님들이 꽤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몇 분 있더라고요. 있을까요?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입었던 그 마지막 옷, 그걸 성이래요. 또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과 성찬을 나눴던 그 포도주 잔을 했던 성배, 있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그 마지막 날 제자들과 함께 잔을 돌리면서 받아 마시라, 이건 내 피다. 예수님이 진짜 성찬식을 직접 했던 그 잔이
여기 있다 그러면요 난리 납니다. 거기 예수님이 손때가 묻었고 마셨으니까요. 그게 신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강대상을 우상시하면 안 돼요. 옛날에 목사님들이 너무 거룩해가지고 어디 거룩한 강단에 함부로 올라오냐고. 청소하고 싶을 때 아무나 올라오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단으로 쓰임받는 것 뿐이지 여기 하나님 계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계시는 거예요. 이 강단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남아있으면요 그것이 우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교훈들을 얻습니다.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가 교인의 숫자가 많다고 예배당 성전이 웅장하게 지어졌다고 하나님이 반드시 기뻐하신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웅장하게 지어졌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저기엔 하나님이 계신다. 그 이론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보면 2명, 3명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도 아닙니다. 웅장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건 아니지만 꼭 거기 계신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웅장하다, 사람 많다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웅장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매일매일 북적북적거렸습니까? 근데 주님이 친히 여호와의 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건 내 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속에 있는 너희들이 패역했기 때문에. 두 번째, 세상의 기업처럼 최고의 인재들로 구성된 완벽한 조직으로 갖춘 교회를 운영한다면 그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곳에 들어올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교회 조직과 교회 사람이 오히려 주님을 그곳에 오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중요합니다. 교회는 교인의 숫자가 얼마든지 감소할 수 있고 교인의 숫자가 얼마든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였을 때 역사를 보면 핍박으로 인하여 그 교회가 다 흩어지고 몇 명 남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진짜 교회였습니다. 교회 성도 숫자가 줄어든다고 이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셔가 아닙니다. 줄어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태평성대를 이뤘던 시대도 유럽 교회가 그렇게 부흥되고 그렇게 밀렸던 주일이면 술집이고 나이트클럽이고 아주 다 문을 닫아야 돼요. 장사를 안 돼요. 상점도 안 돼요. 그랬던 그 유럽 교회가 지금은 감소했습니다. 한국 교회도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끝까지 남아있는 소수의 몇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소수의 몇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그 교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생각해봐도 처음 개척했을 때 한 7명, 8명 앉혀놓고 그렇게 간절하게 설교했고 그렇게 간절하게 예배했던 그 예배당, 그 예배가 감동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가? 제가 개척할 때요, 집안 어른들을 만나는 게 제일 싫었습니다. 신지분들이 저를 만나면요 항상 하는 말이, 이은세 목사, 네 교회 많이 부흥됐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힘없이. 예.
몇 명이나 모여? 두 번째 질문이 싫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식 속에는 많이 부흥됐지? 그러면 그 부흥을 뭐로 보는 거예요? 숫자로 보는 거예요. 평수로 보는 거예요. 나오는 예산으로 보는 거예요. 은행에서 우리 교회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는데 조건이 뭐냐? 교회 땅 평수, 가치, 성도 숫자. 지난주에 와서 다 사진 찍어 왔어요. 그 다음에 예산, 결산. 성령의 능력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돈을 빌려줘도 안심할 수 있는 교회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인간의 생각입니다. 몇 명이나 모여?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쉬어봐서 잘 모르겠다고. 왜냐? 쉴 숫자가 없는데 뭘 쉬어? 저는 주일날 우리 성도들 얼마나 모였는지 숫자를 계수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백성 숫자 계수하다가 얻어맞았거든요. 저는 안 쉬려고 그럽니다. 누가 모르면 항상 충만했다. 차고 넘쳤다. 아까 누가 저기 하나 나가대? 찼으니까 나갔잖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이 보이는 교회를 폐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눈에 보이는 우리 세중앙교회를 하나님은 언젠가는 폐하실 것입니다. 왜 폐하셨을까요? 보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보이는 것을 보면 보이는 것만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뭐예요?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저 하늘, 영원한 하나님의 교회, 하늘나라 교회. 그래서 폐하시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보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워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고린도 교회도, 에베소 교회도, 로마 교회도, 안디옥 교회도 폐하셨던 것처럼 언젠가 우리 교회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교회가 됐어. 내가 성전이고, 내가 거룩한 전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잊지 맙시다. 성전을 폐한다는 말은 하나님 나를 버리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황무한 땅에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부흥은 인간이 생각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여 내 안에 다시 한번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황무한 땅에 이 강팍한 심령에 주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진정 이 땅의 마지막 남은 교회, 우리 믿음을 지켜가는 아름다운 교회, 그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하나하나가 거룩한 성전이 될 때 여러분의 가정과 이 성남과 지역과 대한민국을 더 나아가 세계를 살려내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교회임을, 내가 성전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도 파괴되었고 사도 바울이 세웠던 성전도 사라졌듯이 유럽 교회들이, 아시아의 교회들이 사라졌듯이 오늘 우리도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자신이 거룩한 교회임을, 하나님의 영을 모신, 진리의 말씀을 모신 거룩한 전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예수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 주님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오른손 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한 번 더 내 생명 주님께 두 손을 가슴에 모고 눈을 감아요.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가 성전입니다. 나를 폐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세우실 수도 있고요. 이 말씀 앞에 세우시고 택하시는 하나님,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세우는 날 동안 생명을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성전이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주님 앞에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주옵소서. 쓰러진 성전이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시 거룩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